수요 예배 제목은 혈루증 환자를 살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어려운 문제 속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으로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최고 축복이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오직 복음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최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리고 있고 나중에도 이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이제 급증하냐? 첫 번째로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급증하죠. 그 문제를 보고 바로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그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다음에 제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이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가 갖다 주냐면 이 사단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 문제가 오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정신 문제입니다. 요즘에 현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죠. 뭐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뭐 불안증, 뭐 별 희한한 문제가 이제 다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병원 가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정신, 심리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뭐 정신 문제 우리 뭐 이런 문제 올 때 뭐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 방법을 통해서 뭐 약을 통해서 뭐 해결을 할 수가 있긴 하죠. 그런데 완벽하게 100%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뭐 그래서 우리 약이라든가 뭐 심리라든가 이런 상담들은 임시 처방이죠. 그리고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전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이제 그 낫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버팀목 같은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약 같은 걸 우리가 잘 드시고 또 의사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목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고장났는데 자꾸 우리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의사 말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영적으로 이 문제된 것을 자꾸 이렇게 치유시켜 나가면 어느 날 이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이제 목발 같은 거 이렇게 뭐 처음에 아프면 짚고 다니죠. 그러다가 또 약 먹고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목발 이렇게 놔두잖아요. 나도 걸어보잖아요. 그런데 걷거나 뛸 수 있으면 그 목발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걸어가려고 하는데 또 다리가 불편해. 그 목발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목발은 뭐 약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할 필요는 없죠. 나중에 되면요.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면 이 정신적인 문제는 치유되니까. 그럼 이제 약도 이제 줄여들고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나냐면 이런 정신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하다가 중독됩니다. 그래서 중독 문제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알코올, 그다음에 뭐 마약,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약물로 이렇게 중독을 이제 사단이 시키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치죠. 근데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특별히 이제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해결하면 다행인데 해결 못 하잖아요. 이단들이 해결하면 다행인데 해결 못 해요. 그죠?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혹하죠. 근데 가봐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진단 속에 나중에는 영혼 육이 더 무너지죠. 어제도 이제 뉴스 딱 보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지금 93세인가 4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그 신천지에 아주 막 리더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치매가 온 것 같아. 쭉 뭐 읽더니 나중에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이제까지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말한 게 아닌데 라고 막 얘기하더라고. 막 행설수설 하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방송을 내버렸는데 그거 막 다 차단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들도 이만희가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죠. 이만희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돈과 명예 이런 게 이제 결부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발부둥치지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죠? 절망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소망 없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번 주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혈루증에 걸린 사람이죠. 그죠?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자로 얘기하면 우리 자궁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죠? 이 문제가 온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육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신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그게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운명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여자는 한결을 만났는데 누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죠.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올 때 나는 아직 교회 갈 필요 없어. 나는 아직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나는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겨야 믿는다거든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아니면 다른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기 때문에 나중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얘기하면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 레위기 15장 쭉 읽어보면 부정한 여자는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그 부정해집니다. 그걸 다 빨아야 돼요. 옷을 만졌다, 옷 빨아야 됩니다. 이불을 만졌다, 이불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옷 빨고 이불 빨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고, 부정한 자가 거룩한 걸 만져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같이 죽는 겁니다. 이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힌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보면 해결 안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결 안 될 때 누굴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도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다가 바로 예수님께 나왔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을 의지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의학이 우리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좀 도움은 됩니다. 그죠? 도움 많이 돼요. 좀 될 뿐만 아니라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이 여자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의학을 붙잡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여러 가지로 처방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피가 멈출 겁니다. 저렇게 하면 피가 멈출 겁니다. 처방인데 그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됩니까? 영적 문제니까. 그죠? 왜 안 들었습니까? 영적 의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합니다. 그죠? 이 여자가 뭐 돈이 많았으면 좀 다행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돈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없었는데 이거 다 팔아도 뭡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이 더 심해졌다.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중증으로, 그죠? 발전이 된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병 걸렸다 그러면 그 멈추는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 이제 치매 조금 있으시는데 그 주야 보호센터 다니고 그 다음에 약 드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뭐 더 좋아지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속도가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한 100km 가는 차가 한 20km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km 가면 빨리 죽겠죠. 근데 그걸 이제 늦게 가니까 늦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그걸 멈추는 거예요. 계속 늦춰주는 거죠. 이 여자가 이 중증 환자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율법에 의해서 격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니까 격리 당하잖아요. 그 격리 당하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자녀면 뭘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리고, 직장 다닌 사람은 일을 못 하고, 그죠? 그게 가장 큰 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격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에 가야 되는데 해당에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예배 못 가는 걸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통곡해야 됩니다. 그죠? 예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겠죠. 근데 모임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모임, 중요한 모임 있잖아요. 우리 동창회 모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 그죠? 뭐 동호회 많잖아요.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니까 당장 저 경우는 뭐 테니스 치러 못 가는 거예요. 격리 다 당하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치유돼야 되냐면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 근본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구의 소문을 들은 겁니까?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슬렘이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런 나라는요, 이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싶은데도 못 듣는 거예요. 그죠? 듣지 못하도록 모든 걸 다 차단시켜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TV 틀어도 기독교 방송 나오고, 그죠? 뭐 교회는 우리나라가 8만 개 정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교회가 제일 많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도 많고, 그죠?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듣는 자.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그리스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매주 어떤 말씀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매주 그리스도 왜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주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씀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부끄럽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사단은 요걸 건듭니다.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죠? 교회 갈 필요 없어. 예수님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알고 보면 다 사단이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그죠? 예수 없는 사람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처음엔 자존심이 엄청 강했겠죠.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치유받으려면 뭘 내려놔야 되냐?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높아야 되겠지만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누굴 만나냐? 예수를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죠? 히잡 같은 거 덮으시고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아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죠?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죠?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자존심 내려놓고 갔다는 거는 뭡니까? 죽음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그 우리 만약에 히잡 같은 거 안 쓰고 갔다. 그죠?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누군지 발각됐다.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 자존심을 건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여러분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알고 보면 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갔다니까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바쁜 사람은 바쁜 걸로,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걸로. 그 다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는 그 속으로, 그 생각으로, 그 삶 속으로는 들어가기 쉬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나가서 예수님의 뭘 붙잡았습니까?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 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완전히 누구만 의지했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그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내 힘,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붙잡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서로 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혈루증 환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혈루증 환자예요. 그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누굴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누구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갈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요. 자, 세 번째로 근원적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얘기처럼 혈루의 근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어요. 그죠?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른 거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주님을 붙잡는 자체가 뭡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오죠.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문제의 당사자인 혈루병 환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주변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돕고 치유하고 했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은 게 아니라 혈루증 환자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여기와 방향을 맞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보면 한 영혼이 이 영적 문제로, 그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로, 이 결과 어떤 문제까지 왔습니까? 육신 문제까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한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고 무리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진 지역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살릴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제자라 그래요. 제자, 한 제자.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을 읽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다 헌금 수천억, 수백억 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큰 교회 하나님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진짜 한 영혼을 살리는 곳에 관심 있는 한 제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제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죠. 그죠? 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혈루병 환자를 치유시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 치유하면서 뭡니까? 한 제자에게 관심이 있은 거예요. 한 제자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한 제자들이 영적인 그 상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이 혈루증 환자가 어제 손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유됐구나.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 전에 혈루병 환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그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고 그 직을 떠나면 돼요. 그런데 옷 잡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옷 잡은 후에 누가 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제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에 관심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야. 정신 문제가 아니야. 어떤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이 문제가 죄로운 거야.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거, 또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거 만져도 부정한 사람 되는데, 부정한 자가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거룩한 자야. 나는 죄 없는 분이야. 이걸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이 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당진 지역 살릴 한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작게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 보면 바울이 만났던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한 제자입니다. 지역에 꼭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요런 한 제자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여기 혈루증 환자가 나중에 제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한 제자 되게 없었어. 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예수 영접해서 진짜 이 제자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서 오는 사람만 제자 되면 안 돼요. 여기 먼저 오신 분이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자 안 되면요 제자하고 부딪힌다니까요. 무리하고 제자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자다 제자 오잖아요 통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하고 목회자는 달라요. 제가 보기 다르더라고요. 평신도는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영적 눈 열린 목회자들은 진짜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걸 또 쭉 뛰어넘어서 진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제자를 보고 뭐라 하냐면 절대 제자라 그래요. 절대 제자는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 제자는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절대 제자. 이 루디아는 빌립보 살릴 절대 제자였어요. 빌립보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준비한 절대 제자였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진 지역 살릴 절대 제자로 여러 가지를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당진 지역 살릴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절대 제자. 그리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 이 사람 완전 생명 걸고 그죠? 바울을 도왔죠. 야손. 그 다음에 브리스가 이 부부들. 그죠? 루디아는 빌립보의 제자였고 야손은 데살로니가의 제자였고 우리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의 제자였습니다. 그 지역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 망대가 뭐냐? 한장소입니다. 한장소. 한장소가 이 시대는 뭡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사단도 망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그 거라사에 큰 신전이 몇 개 있었다고요? 10개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면요, 뭐 오사카 성 이렇게 해서 성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신사 참배하게 만들죠. 그것처럼 이 로마에서도 이런 회당들이 많은 거예요. 신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막 대지를 많이 막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그 신전을 그죠?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 돼지들 다 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돼지가 또 물을 가장 많이 먹는다잖아요. 가장 싫은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이고. 그래서 우리 바울은 해당마다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제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당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요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 우리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있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컬 교회가 있고 파라 교회가 있어요. 로컬은 우리 예배당처럼 모이는 겁니다. 파라 교회는 현장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는 현장 교회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처럼 깔린 거예요. 이름도 빚도 없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도 빚도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만큼 현장에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다 뭡니까?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이거 한 거예요. 그죠? 그 초대 교회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가 배가 부르면 이거 하기 힘듭니다. 우리 중국이라든가 북한 가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면 바로 들킵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도 보니까 옛날 우리 간판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공무원들이 나오는데 뭐 그냥 교회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교회당만, 당진은 보면 교회당 있는 교회가 많거든요. 당진은 그냥 새 사는 이런 데보다는 교회당이 많아요. 그래도 큰 교회만 다 가고 교회당 있는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잘 안 보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보이면 계속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전도운동을 했을 때는 모르게 현장 교회를 세워서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그게 관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여주시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죠? 그럼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오늘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예배 잘 들고 여러분 살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오늘 내가 영적 힘하고 영적 상태 바뀌고 진짜 이 지역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보내준다니까요. 그래서 만나게 할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린 교회가 있고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요, 제자 키우는 교회가 있고요, 그죠? 다 달라요. 그 여기 이제 우리 바울이 해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전도 운동을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와 이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것이 뭐냐면 집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알다시피 직장, 그죠? 이게 브리스가 부부의 직장, 여기서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전도자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뜰이 여러분이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먼저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뜰이 첫 번째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도 포함되는 거고요, 다민족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자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 뜰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엎으셨잖아요. 그죠? 책찍하고 엎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계속 올 겁니다. 이방인의 뜰.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치유의 뜰입니다. 그죠? 그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시면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가 병이 회복됐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정인이 되겠죠. 그죠? 이거 저도 조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손목이 좀 아픈데 어떤 분이 거기에 괜찮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쭉 가보니까 진짜 괜찮거든요. 지금 뭐 약 먹고 지금 물리치료 2번 했는데 저는 침 맞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침을 6방을 맞았어요. 처음에 가서 3방, 또 이게 또 어제 또 월요일인가 또 3방 맞았거든요. 그럼 맞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운동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완하는 운동을 하라더라고요. 그걸 이제 30분 하래. 30분. 잠잘 때 이걸 펴주는 운동을 30분 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다리 다쳤을 때 막 재활하면서 제가 막 자전거 타라, 막 이거 이렇게 해라 했는데 저가 실제 해보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재활하는 게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이거 재활 이렇게 하는데 30분 하기 힘들어요. 1분 하기 힘들더라고. 1분 하는데도 얼마나 절인지. 옛날에 제가 탁구 하다가 우리 옆에 배구하는 선생님 팀이 왔거든요. 그 이제 뭐 탁구 하다가 그 선생님들하고 배구하는데 안 해본 스파이크를 한번 때리다가 떨어졌는데 햄스트링 온 거예요. 그 제가 그진 다리 막 엄청 아파갖고 뭐 한 달 정도 이게 걷지 못했잖아요. 쩔뚝쩔뚝하면서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햄스트링 걸렸을 때 아픈 그 느낌이 이게 지금 제가 이완자 할 때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이게 좀 약간 저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심줄이 아주 땡기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게 약간 뼈가 좀 부러진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이걸 막 1분 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것도 내가 그게 치유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정신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신적인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좀 괜찮더라, 치유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본 이 정인이나 경험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셔갖고 영적 문제에 있는 그 사람들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색을 꺾을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치유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치유의 뜰은 뭡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렘넌트, 후대의 뜰이죠. 그죠? 후대에게 이 바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뜰이 어디 먼저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외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들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응답이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뜰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어디서요? 우리 직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치유 대상자를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뭔가 또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이 이것이 어디 있어야 되냐? 내 마음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에 이걸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다. 그죠? 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혈루증 환자를 살리는 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당진 지역에 또 우리 서해안 지역에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이 살릴 수 있도록 준비만 되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영혼 육이 치유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혈루증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정인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